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채플 또 카페스토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집중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인 집으로 퇴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뉴스를 잠깐 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나라의 한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이러한 시간들에 대하여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수 있을까? 이제 오늘부터 대선이 51일 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힘들고 아픈 괴로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정말 다시 힘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이번에 꼭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9일에는 반드시 투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탄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며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저 인간들 같지 않는 게 참 다행이네요 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독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저는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너희들에게 그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에 12청 땅꾼을 뽑아서 그 땅을 봐라 그랬더니 10명이 또 나머지 2명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대답을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 족속이 있어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반응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록 거인 족속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취하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진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응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결론은 이겁니다. 반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축복의 크기는 믿음의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의 반응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하게 된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대하는 마음과 가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저런 죄인들하고 찌질한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 내가 지금 얘들하고 지금 같이 있어야 돼? 정말 짜증나네, 열받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반응이 너무 중요하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반응, 믿음의 반응, 영적인 반응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크기가 더 커가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경건의 반응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런 영적인 반응이 우리 일상의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들의 생각을 포기하라. 우리 머릿속에 꽉 차있는 아들의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작은 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만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에 대한, 자기에게 돌아올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말은 권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중동 문화를 연구했던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과 소장농이라는 책에 보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모습에 대하여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를 기록을 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답은 이겁니다.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불가능하다. 누군가 만일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여버리든지 죽도록 팔 것이다. 왜?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5억 이상 물려줄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다 보면 재산세, 상속세 이러니까 증여세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이렇게 절세나 세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했던 건 뭐예요? 폐영무도한 짓이었고 오늘날까지 일부 악습으로 남아있는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죄였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 다 끌고 나와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일 수 있는 심각한 죄였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이 작은 아들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못된 짓이고 싸가지 없는 짓을 넘어서 죽을 만한 죄인가,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했던 게 아니에요. 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작은 아들 때문에 비유를 한 거예요? 아니면 큰 아들 때문에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가 되어지는 큰 아들 때문에 이 비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이게 지금 큰아들의 반응이거든요. 아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금 내가 여태까지 나는 아버지 명을 지켜가지고 한 번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즐기게 하거나 이런 적도 없는데 아버지 산을 다 말아먹은 이 동생놈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동생이 자기 거 챙겨 나갔으면 이제 남은 모든 재산은 아버지 재산은 이 큰아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이걸 화를 내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형은요 이미 큰아들도 작은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이미 다 받았어요. 12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 아버지는 형에게도 각각 자기 몫의 재산을 이미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주든 안 주든 이거는 형이 열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형이 열냈을까? 왜 분노했을까? 아하, 이 큰아들은 이미 작은아들처럼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받고 권리를 상속받았으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다 줬는데도 아버지 재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제 동생도 나갔겠다,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면 아버지 남은 재산도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과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형식적이지만 아버지는 들려고 애써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생의 변수가 생겼네. 어떤 인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놈이 돌아온 거예요. 어떤 놈이? 지껏 챙겨갔던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뭐 돌아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손에 뭐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반지는 뭐냐? 당시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어차피 내 거, 동생 거, 형 거 내가 다 받았는데 이제 동생은 나갔으니까 남은 아버지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생님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나눠줄 거죠. 또 열받은 거예요. 왜? 제가 큰아들이라 100번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막내 동생이 지금 목사가 됐지만 옛날에 굉장히 속색이었어. 그럼 아버지 거, 지 거 다 챙겨서 다 허랑방탕하고 나는 집에서 열심히 목회도 하고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사냐고. 근데 이님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것도 저 주세요. 이러면 너무 열받을 것 같아. 다행히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큰아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알고 있었던, 탐욕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넌 너 항상 남게 했잖아. 내 거 다 내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결국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두 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권리주장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줘야 될 마땅한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은 아버지 것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 탐욕이 아들의 생각이고 이 탐욕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큰아들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아니, 내가 지금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 헌금도 많이 했어. 11조 떼먹은 적도 없어. 내가 교사로, 목자로 얼마나 열심히 해왔어. 그런데 하나님, 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사업투자를 안 되고 분양권도 할 때마다 떨어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분양받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막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줘요? 좀 불만이 있어. 그래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 그런데요, 다른 여자 집사 보니까 이건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데 신랑은 왜 이렇게 괜찮은 신랑을 만난 거야?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요. 아니, 저 집사는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려?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큰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의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잖아요. 헌금생활도 열심히 해왔잖아요. 헌신도 열심히 해왔잖아요. 기도도 새벽기도 아플 때 빼고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내 아들 잘 되게 해야죠. 우리 남편 아프지 않게 해야죠. 근데 왜 내가 아파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큰아들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생각을 버려야 경건한 반응을 하고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회개는 예수 안 믿다가 교회와 예배 참석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큰아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개는 뭐냐? 이제부터는 나는 아들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내 재산, 내 시간, 내 재능, 내 인생 다 아버지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품꾼은 주인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다, 이 말의 의미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회개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죠? 그런데 제가 몇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릇 처자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또 반복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은 나가지 않았다고 최소한 교회 오고 있다고? 아니에요. 큰아들의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아들의 생각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아들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을까?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들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게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니까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기근을 만나고 쥐염열매 먹다가 돼지울간에서 죽었더라, 이래야 거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한번 키스했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 보면은요 어때요? 그냥 딱 안고 그냥 이마부터 시작해서 그냥 쪽쪽쪽쪽쪽쪽 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뽀뽀를 해야 되는 상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들을 돌아와서 기쁘다고, 살아와서 기쁘다고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32절에 열받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과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았나 죽었나. 두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집을 나간 탕자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그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진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현수막 하나가 있었어요.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족 같은 강아지를 찾습니다. 근데 사례금이 얼마예요? 안 보여요? 사례금이 얼마라고? 우리 예배 끝나고 이 강아지 찾으러 가야 돼요. 우리 꿈의 교인들 다 풀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얗게 예쁘잖아요. 1,000만 원. 대신 정보를 제가 제공했으니까 10분의 1은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요, 집 나간 강아지에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1억? 아니에요. 10억? 아니에요. 100억? 아니에요. 그분은 그보다 더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내 목숨을 걸고 찾는다. 누구라도 내 집 나간 아들을 찾아주는 자에게는, 집 나간 딸을 찾아주는 자에게는 내 심장을 떼주겠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들여 우리를 기다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냐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을 다 해오셨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 거는 내 거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우리의 권리 주장하는 아들의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3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어찌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주고 또 주고 싶어하고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아들의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 비유 바로 전에 잃은 양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근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팀 켈러가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탕부 하나님. 탕자는 뭔지 알겠는데 탕부는 뭐냐? 탕부가 뭐냐? 탕부가. 그런데 여기에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탕자로 번역되는 형용사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라는 뜻이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실제로 탕자가 아버지 거 다 챙겨가서 어떻게 했어요? 1년 만에 술집 가서 팁을 막 1억씩 집어주는 거야 막. 그래서 이 해프게 다 써버렸어. 그리고 거지가 됐잖아. 여러분, 씀씀이를 해프게 무모하게 낭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탕부라는 거예요. 왜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무모하게 낭비하셨다. 그래서 탕부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 권리 주장하며 마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시고 낭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와 탕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탕자는 자기를 위하여 낭비했는데 탕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낭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공평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모하게 낭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무모한 하나님의 은혜, 탕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잘 나타내주는 한 가지 제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중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이거를 또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 근데 손이 좀 짝짝인 것 같지 않아요?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섬세한 엄마의 손.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와 자상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도대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얼굴을 또 확대해서 봤어. 얼굴을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아니 이 아버지의 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술 취한 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 얼떨결에 그냥 환영한다고 했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눈물로 지새워. 눈이 짓물러 눈이 병이 난 거예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탕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모한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탕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는 아들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건한 반응,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생활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환경을 개선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감사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지난번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말로 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먹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만나는 만후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를 광야에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여러분 해봐요.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근데 이게 조금 지났어. 시간이 지나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아유 기름 냄새 나네. 니께서 못 먹겠다야.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도 괜찮아.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우리 마음이 무슨 음식? 이 찌질한 걸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계속 권리를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민수기 21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하나님의 축복에 경건하게 반응하지 않고 원망으로 반응한 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반응자가 되시고 영적인 반응자가 되시고 믿음의 반응자가 되시고 감사의 반응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셔. 그러더니 아이고 저거 좀 하네. 여러분 이 반응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세요. 나는 탕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고도 난 주장하지 못하겠으니 내 모든 것 아버지가 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거 따먹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것을 다 너를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이 탕자 비유 다음에 보면 나오는 비유가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년 동안 공주대전을 와가면서 다 했던 그 대전의 마지막 예배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마시고 권리를 주장하는 아들의 생각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탕목이 돼야 되겠다. 탕목. 주고 또 주고도 또 줄 수 있는 탕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넘어서 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드리고 섬겨도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탕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아들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탕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이 지역 사회를 위해 퍼주고 또 주고도 또 줄 수 있는 교회. 꿈의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대전도 세운 거고 또 세종도 세운 거고 우리가 또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글로리 채플도 바로 이 탕회가 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 챙겨달라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나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저는 우리 꿈에게 장로님들도 탕로로 앞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탕로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꼭 부르고 싶은 찬양,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들의 생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게 내 마음을 닫고 자기 주장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목사로서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장로로서도 주장하지 않고, 아니 내가 가진 자로서 주장하지 않고 있는 자로서 주장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높은 상사로 그 지위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이 결정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술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동서랍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